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에는 안 나오겠지만 본문 바로 앞에 19장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절은 귀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당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죠.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 좀 유의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비유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비유에서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는요 꼭 한 가지 아니면 많아봐야 두 가지, 한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곁가지를 치기 시작하면 본래 성경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교훈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뱀에 대해서 막 살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겨울잠을 자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뱀은 교활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교활했다 했는데 그 교활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좀 지혜로워라. 어리석게 하지 말고 그런 의미죠. 지혜로워라. 거기에 핵심이 있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우리 이미지가 비둘기는 순결한 이미지잖아요. 그대로부터 그랬던가 봐요. 근데 이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아는 사람은 이 비둘기를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말처럼 그렇게 순결한 짐승이 아니야. 비둘기가 한번 날개짓 하면 온갖 균들이 다 떨어지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비유에서 엇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는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해야 돼요. 막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절제를 하고 이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 한 가지. 안 그러면 그 옆에 끝까지 한 가지 아니면 한 가지 반, 그 정도까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온갖 옆으로 다 나가다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비유는 대체로 시작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작 부분에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딱 밝혀놓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잖아요. 비유. 이 원어 성경을 문장 생긴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래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이렇게 먼저 딱 시작해요. 문장을 딱 마무리하고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사람 이른 아침에 나갔다. 뭐하러 나갔는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요거를 딱 안 놓치고 비유를 계속 읽어 나가야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쉽게 딱 연결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연결시켰죠.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유의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포도원 주인이 했던 행동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유의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죠. 장터는 하단 5일장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장터는 맞지만 거기에 일꾼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력시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아침 일찍이죠. 6시부터 나가가지고 일꾼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한 데나리온,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하루 동안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 12만 원.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은 20만 원, 30만 원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3절, 4절에 보면 이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일꾼을 포도원으로 또 보냈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에도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빈둥거렸다고 하니까 막 농땡이처럼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했다고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빈둥거렸다는 것은 할 일이 없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야 돼요. 깨어러가지고 막 일 안 하려고 이렇게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 농땡이가 아니고 일하러 나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서 있는 거예요. 점점 이상해지는데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도 이렇게 빈둥거리기 싫은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주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후 6시면 일을 마치거든요. 그런데 5시에 인력시장에 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보낸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서, 청직이죠.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일 끝마쳤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이렇게 청직에게 말했어요. 굳이 순서를 지정해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 그랬더니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하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1시간도 일 못했는데 일당을 다 받았어요. 이 5, 5시 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오후 5시까지 그 노동시장에 있으면서 가슴을 졸였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 일 못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네. 그래서 오후 3시, 4시가 돼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5시까지 기다린 이 사람에게 일도 거의 하지 못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내가 이 집에 가서 자식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기뻤어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대가 생깁니다. 야, 1시간도 일 안 한 저 사람이 오늘 하루 일당을 다 받았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급기야 아침 6시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일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일한 우리와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한번 칩시다. 김준 집사님. 집사님이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품삯을 준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으니 부당한 것이 아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여러분, 한 번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이 오전 6시 온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오전 6시에 일한 사람이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한다. 이 주인을 처벌하지 못할걸요.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도원 주인이라면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포도원 운영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죠. 포도원에 필요한 만큼 일꾼을 뽑아서 일시키면 돼요. 그리고 일한 만큼만 품삯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낮 12시나 오후 3시에 추가로 일꾼을 뽑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오후 5시에 일꾼을 추가로 뽑아서 포도원에 보내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일꾼을 부르지 않고 효율적인 면에서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품꾼을 구하러 나간 것은 포도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꾼들을 써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품꾼들을 써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더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특별히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인생들, 자기는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제가 성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범일동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를 갈 때면 항상 그 도로가에 그 왼편에 보면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인력시장을 지나가는데 그때는요,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그 홀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안에 다 못 들어가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를 타고 어떤 경우는 자가용 타고 일꾼을 뽑으러 와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책임자가 딱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고 당신 봉고 타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 일하러 가는 거예요. 뽑을 때 건장한 사람부터 뽑습니다. 일 잘할 만한 사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딱 보기에도 비실비실한 사람,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 눈에 총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쯤이면 그 인력시장은 거의 파장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청소하고 있어요. 7시만 돼도요, 그냥 끝이에요. 7시까지 일꾼으로 뽑히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자그마치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추가로 뽑습니다. 이건 전혀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까지 뽑혀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을 제대로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도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일 시켜주지 않았어요. 오후 5시까지. 왜 일을 안 시켜줍니까? 딱 봐도 일을 못할 것 같아. 포도원에 데려다 놓으면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만들 것 같아. 손해가 날 것 같아. 다른 사람 일하는데 방해가 되든지,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 놓을 거라든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 사람을 추가로 뽑아서 포도원으로 보낸 거예요. 이것은 포도원의 필요를 따라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무능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뽑은 거죠. 체력이 좋거나 자금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일을 했으면. 그런데요, 품삯을 줄 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12분의 1을 주는 게 아니고 그날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잘 부려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도 뽑혀가고 저 사람도 뽑혀가고, 야, 오후 5시까지 이러고 있구나. 얼마나 자기가 비관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재밌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에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런 이유가 그게 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겠죠.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찌감치 따라다녔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등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장차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영광이 장차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많은 형제가 생기고 부모가 생기고 100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데 잘 들어라. 그까지만 들으면 안 되고 그러나 첫째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너 그거 잘 기억해라. 시험에 들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우리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은 믿음 생활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일찌감치 믿음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 생활한 사람보다 뒤처졌네. 믿음의 이런 걸로 순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비유를 앞두고 한 말씀, 이 본문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큰 헌신과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 제자들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사람, 그리고 제자들보다 훨씬 적게 수고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품삯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를 덜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인정해줄 수도 있다. 그때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왜 내보다 먼저 칭찬해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께서도 헌신과 수고가 미미한 사람에게 먼저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과 나중에 와가지고 거의 일 안 한 사람,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한편 강도, 그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한 그 고백밖에 없어요. 일한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먼저 위로가 주어졌지 않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먼저 주어졌어요. 그런 일도 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배워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늘 따집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비교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 너 몇 시에 왔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는 12시에 왔는데 그러면 야 나는 9시부터 왔다. 9시부터. 옆에 있던 사람이 9시 나는 아침 6시부터 왔다. 내가 제일 일찍 왔다. 너거는 짜져 있어. 네. 표준말인데. 뒤에 온 사람이 이야기하죠. 당신 일찍 오면 많아. 내가 가만 보니까 일도 잘 못하더만. 자리만 차지하고 밥만 많이 먹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좋기 때문에 당신보다 늦게 왔지만 내가 한 일이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누가 일찍 왔네, 누가 일 잘하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일을 다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대화하냐. 불평하는. 이래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일 잘할 것 같아서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 이놈 불러 넣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네. 우리의 능력 보고, 우리의 재력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동의하기 싫은 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내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내가 메시에 불려왔던 그 자체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일을 좀 덜한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일을 좀 덜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저 사람이 먼저 인정을 받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배운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칭찬받아도 박수를 쳐주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일전에 김인기 목사님이 오셔서 표어를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가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해보고 말합시다. 뭐 하자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하지 말고 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해보고 이렇더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해보고 말합시다. 해보고 말해야 돼요. 해보고. 그 중에도요, 그 표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잘하면 박수. 그 다음 뭐였죠?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 못. 잘하면 박수.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못하면 더 박수. 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천국의 원리만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잘하면 박수 쳐줘야죠. 못하면 더 박수. 잘하려 하는데 잘 못했어. 여러 가지로 뭐 실수도 있고 잘 안 됐어. 그럼 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하면 낙오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박수를 쳐줘요. 더 격려해주고.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배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좀 못하는 사람 앞세워주고 나보다 앞세워줘도 너그럽게 여유있게 있을 수 있어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배워야 진짜 일꾼이 됩니다. 진짜 일꾼. 일용직 말고 정규직,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청지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세상의 원리, 경제성,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이걸 추구하죠. 그러나 긍휼과 자비를 포도원 주인은 더 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그 오후 5시 인생 누가 봐도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관리인, 청지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품삯을 주라 이렇게 했을 때 과감하게 1시간도 일 못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
우리 몸의 지체, 지금 지체들, 교회에 대해서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중에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못난 부분. 그런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또 뭐 꾸며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체들 있잖아요. 못난 지체는 잘라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커버해주기 위해서 또 꾸며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해주라.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배운 사람은 못난 지체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줍니다. 교회 안에서 좀 구석에 있고 어깨를 펴지 못하는 사람 옆에 앉아줍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가 조그만한 일을 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 줍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배운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진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그 인생 실패자도 불러서 일시켜주는 포도원 주인.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맨 먼저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그 포도원 주인. 그와 같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못 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곳이거든요.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땅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원리로 작동하는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난 사람만 대우받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고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내가 더 먼저 왔는데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못한 사람, 뒤에 온 사람 대우받는 것을 속상해하지 않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잘 배워서 참 일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